오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3장.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끓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탄식과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믿음의 조상들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그 말씀을 뒤로하고 오늘 출애굽기 3장은 모세가 소명을 받은 유명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과 일하심은 드디어 모세를 지도자로서 부르심으로부터 이렇게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이 위대한 역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에서 양을 치던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이는 요셉이 임종시에 그 형제와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창세기 50장 25절 이 상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라는 이 유언을 남긴 후 이 하나님의 이 첫 번째 방문이 또한 오늘 이 3장부터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에서 세 단어를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1절에서 광야 서쪽이라는 단어를 보게 됩니다. 광야 서쪽이라고 말하면 이 서쪽, 이 동서남북 이 방향성을 이렇게 떠올리게 되죠. 광야 서쪽 이런 단어를 보고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떠올립니다. 방향성을. 그런데 본문에서는 방향성이라기보다는 이 공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간적으로 이 광야 서쪽이라는 말은 광야 뒤, 광야 건너편이라는 의미입니다. 모세는 늘 하던 대로 양떼에게 풀을 먹이게 하기 위해 이동하다가 어느새 자신이 그 익숙한 미디안 지경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먼 곳으로 갔다는 뜻입니다. 광야 서쪽 이렇게 말을 할 때, 그리고 낯선 곳으로 이 모세가 가게 되었습니다. 목자는 양들에게 풀을 먹이는 일이 일상인 사람들입니다. 그는 언제나처럼 양들이 먹을 수 있는 그 영양 많은 풍성한 풀을 먹이기 위해서는 풀이 많이 있고 또 우거지고 또 경사지가 있는 곳을 찾아 헤매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익숙한 곳을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동하면서 이 양떼들에게 풀을 먹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광야 서쪽 이렇게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이 자신이 그동안 의도하지 않은 그 새로운 곳,
이 새롭고 낯설고 또 더군다나 이 먼 곳으로 이동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런 이 이끌림, 이 이끌림에 대해서 혹시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는지 모르시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 아주 이끌림이 뭐 스펙타클하다면 하겠지만 좀 남다른 그런 이제 이 과정을 겪어 왔습니다. 근데 뭐 여기에 계신 분은 모태에서부터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중간에 저처럼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게 여기 혹시 와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나도 모르게 어느새 보니 내가 교회 안에 있더라. 하나님의 이끌림에 따라 여기까지 왔더라 라고 이렇게 경험이 사람마다 다 다르실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다른 경험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이 교회로 하나님의 말씀의 전으로 이끌고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 이끌려 이 새롭고 낯선 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 장소를 이동하면서 이 양들을 먹이는 일이 일상이었던 그 모세는 평소 자신이 가보지 않은 곳으로 자신도 모르게 이 일상에서 비일상적인 이런 곳으로 장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어디입니까? 잘 알고 계시죠? 호렙 산입니다. 오늘 이 살펴볼 두 번째 단어가 이 호렙 산입니다. 이 호렙이라는 것은 폐허 내지는 이제 흙더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호렙은 그러면 어떤 땅이냐? 척박한 황폐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 40년 미디안 광야에서의 삶을 대변하기도 하는 듯합니다. 이 40년 왕실에서의 그 화려한 삶이 이 모세에게 있었지요. 하지만 반면으로 이 미디안 광야에서의 그 40년의 삶은 아마도 화려했던 그 왕궁에서의 그 삶, 그 권력, 그 모든 것을 다 희미하게 잊혀져가는 그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자신이 의도하지 않게 이 도착한 이 황폐하고 이 척박한 이 호렙이 아마 모세의 그 지난 과거의 삶을 대변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한마디로 그의 출생이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모세의 삶은 황폐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양떼를 돌보기 위해 이동하며 밟는 그 모든 땅이 마치 모세의 황폐한 삶을 대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호렙산을 이 1절에서는 또 어떤 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산이라고 말합니다. 이 호렙산, 황폐한 땅, 척박한 땅을 이 하나님의 산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이 하나님의 산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이끌고 가신 것입니다. 모세가 가보지 못한 그 호렙산으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양들에게 풀을 먹이기 위해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곳이 이 호렙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만나시기 위해 굳이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구원을 위한 적극적인 개입과 함께 모세를 만나기 위해 이곳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는 아주 희한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 3장에 너무도 익숙한 말씀이지만 모세에게는 그 광경이 너무너무 희한했습니다. 정말 희한했습니다. 이 세 번째 우리가 볼 이 단어, 이 세 번째로 모세는 이 떨기나무 이곳에 집중합니다.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을 모세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내 이스라엘 성지순례 해보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죠? 이렇게 말하는 저도 안 해봤습니다. 사진으로만 보고 영상으로만 보고 이렇게 갔다 온 사람들의 얘기를 짤막하게 듣기도 하고 했습니다. 이 광야
광야를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죠? 광야를 가보지 않았죠. 이 떨기나무 뭐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뭐 사진으로밖에 못 봅니다. 이 떨기나무가 이제 뭐 아카시아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떨기나무는 광야에 아주 흔하게 널려 있는 나무라고 합니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고 해요라고 밖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 이 떨기나무는 이 광야 같은 아주 건조한 지역에서 흔히 자생하는 키가 작은 이 관목류의 가시덤불 나무라고 합니다. 아주 볼품없는 나무이죠. 그리고 이 나무와 이 나무는 이 땅이 이 열기로 이 광야에서 이렇게 그늘도 이제 없고 이렇게 직사광선으로 내리쬐는 그 열기로 이렇게 땅이 가열되면 이 떨기나무는 이 인위적인 작용이 없어도 스스로 막 이렇게 불타오르게 되는 게 이런 현상입니다. 이렇게 가시나무에 이렇게 떨기나무 가시에 이렇게 불이 붙어 타는 것은 아주 흔한 일상이란 것을 이제 우리는 이 떨기나무 광야에서 이렇게 인식해야 되는데, 이 흔한 일상, 광야에서 이 흔한 일상을 보고 이 모세는 아주 희한한 광경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세는 광야에서 이 아주 흔한 이 떨기나무에 불이 타는 광경을 보고 이상하게 해서 발을 멈추게 되는데, 그 이유가 우리는 오늘 2절에서 말씀을 알게 되는데,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3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자, 일상, 아주 광야에서 일상인 그 떨기나무 타는 게 좀 뭐 특별하게 뭐 이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정도로 아주 그냥 흔하게 일어나는 그 일상 가운데 모세가 직접 이게 희한하게 본 이 광경,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으한 그 광경입니다. 보통 이 마른 나무에 이렇게 불이 붙으면 어떡합니까? 한 순식간에 이렇게 확 타올라 버리죠. 그리고 뭐 그 광야에서 뭐 이 나무들이 막 밀집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좁은 공간에서 그냥 확 타오르고 이제 없어져 버리는 게 이제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이 특성상 이 활활 타오르고 금세 없어져야 할 이 떨기나무가 그 형상이 어떻게 합니까? 형상을 유지하며 계속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광경을 보고 너무너무 신기해서 그 떨기나무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곳에 근데 누가 임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제 뭐 여기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이제 있다는 이제 말씀을 보게 되지만, 이 하나님, 모세가 서 있는 이 산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가까이에서 또 모세를 바라보시며 모세가 다가오는 것을 보시며 모세를 또 멈추게 하시죠.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참 희한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끄셨고 모세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우고자 하기 위해서 이 광경까지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잠깐 멈춤, 오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 본문에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식도 알고 있고 이 무의식 쪽에 고착되어 있는 이 광경이 많이 있죠. 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그 말씀과 함께 모세는 그곳에 섭니다. 이 거룩한 곳, 여러분, 모세가 서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 1절에서부터 말씀이 시작되었죠. 호렙산입니다. 호렙산은 어떤 산입니까? 척박하고 황폐하고 척박한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그 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르시면서 모세를 이끌어 오셨고, 이 황폐하고 척박한 이 땅 호렙에서 서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 자체가 원래 거룩한 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 1절에서부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거룩한 땅일 수가 없는 곳이죠. 황폐하고 척박한 땅, 그 호렙,
지명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황폐하고 척박한 땅이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호렙산은 아름다운 숲이나 멋있는 이 경관이 있는 곳이 절대 아니고 화강암과 장목으로 이루어진 볼품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시자 그 척박하고 황폐한 곳이 거룩한 땅이 된 것입니다. 그 땅이 무슨 토질이 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임재 그 한 가지만으로 그 황폐하고 척박한 그 호렙 땅이 하나님의 산 거룩한 산이라고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름을 받은 이 모세에게도 거룩한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께서는, 지존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뒤에 나오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지존하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 부르신 그 백성 모세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면서 구별된 자로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의 그 80년의 그 인생 가운데 화려한 그 왕궁에서의 삶도, 무미 건조한 광야에서의 그 삶 어느 곳도 거룩한 곳이 없었습니다. 비록 모세가 밟은 땅이 황폐한 곳이고 그 앞에 서 있는 자신이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서게 되면 자신이 밟고 있는 그 땅이 거룩한 곳이 되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말씀 앞에 있을 때,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죄성으로 허물로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거룩한 자로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그렇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일상에서 떨어진 이 양떼에게 풀을 먹일 수 없는 조건이 이 척박한 호렙이라는 곳으로 인도되어 불에 활활 타올라도 타서 없어지지 않는 그 떨기나무의 그 비일상적인 광경을 쫓아 그곳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나 주실 때는 그 일상에서 이탈해서 비일상적인 삶에서 여러분을 부르셨지만, 때로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그 부르심에 서고 그 부르심에 또 나와왔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한 자, 구별된 자로 세우셨음을, 하나님께서 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부르신 그 자리를 채우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감사하는 또 하루가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이 동행하는 모세의 삶은 그의 삶의 일상에 또 되어집니다. 비일상적인 그 부르심에 이끌려 왔지만 그 비일상이 우리의 모세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일상적인 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모세의 삶을 또 새롭게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가 선고 홀에 척박하고 황폐한 그곳이 비록 광야일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이었고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운 거룩한 백성으로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똑같이 되풀이되는 그 모세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 개입하심은 너무도 낯설고 새롭고 익숙하지 않은 것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모세의 그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우리의 일상도 이런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또 이렇게 일상 가운데 정말 똑같이 되풀이되는 삶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해 그 이전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무리 화려할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그곳은 황폐하고 척박한 호렙 땅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된다면 그곳이 아무리 황폐하고 척박한 곳이라도 적과 꿀이 흐르는 기쁨의 땅이 될 것이며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땅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의 그 앞으로의 일상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쳇바퀴 돌아가는 그 똑같은 일상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새벽에 똑같이 그 나도 모르게 온 일상일지도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르시고 하나님의 전에 세워주셨음을 믿습니다. 또 이렇게 일상 안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이 또 세상 가운데에서도 환난과 고통 중에 있는 삶일지라도 하나님,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그 모든 인생은 즐겁고 행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일상의 행복을 오늘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 따라가는 그 삶이 정말 고된 삶일지라도 우리가 항상 즐겁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두심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힘으로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오늘 하루가 어떤 삶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하나님 알고 계시오니 오늘도 저희들 함께 하시며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